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 하시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성경에 자주 기록하신 이유는 아마 우리가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 건강에 관한 것,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후회가 밀려온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만약 두려움을 극복했다면 지금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결국 두려움은 우리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두려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미 그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경험을 통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나누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정말 일생일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편으로 이 34편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비멜렉은 당시 블레셋 왕들의 일반적으로 부르는 명칭 같은 겁니다.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 왕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된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다급한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기스의 왕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고 왕에게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다윗은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급한 나머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문에 글을 쓰고 침을 흘려 수염을 젖게 하며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왕은 왜 이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려왔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생명을 구한 후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이 34편은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4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이 그 경험을 나누는 간증과 그 증거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간증 부분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는가 하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구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당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정 있는 권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다윗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행하신 일들은 감동적이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겨질까 봐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가 나를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했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1인칭으로 시작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라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1인칭으로 시작했던 그 4절에서 5절에 가니까 3인칭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하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으신 것 아니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인칭에서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가면 다윗은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용맹스러운 다윗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때 내가 두려움과 싸우면서 떨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오는 그러한 공고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오늘 그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듣는 기도는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거짓말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제가 독자이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참 많은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삿날이 오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프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저 교회 끌고 가서 핀잔 들으시고 혼날까 봐 엄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 이 기도하는데 제삿날만 되면 그 기도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아프게 하십니다. 안 아픈데 식은땀이 흘리고 열이 40도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차별 없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간증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가 되려면 두 번째는 짧은 기도의 파워를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대요. 다윗은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그는 미친 척하고 무릎을 꿇고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오랜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긴 시간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응답하는 기도를 위해서 장시간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던 일을 간두고 기도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순간순간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화살기도, 하나님 앞에 너무 급한 순간에 화를 쏘듯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저는 오늘 짧기 때문에 짧은 기도에 대한 이 표현을 썼지만 모세가 홍해 가르는 그 기도는요, 길고 장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짧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기도였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기도도 매우 간결한 기도였습니다. 포인트를 아시겠나요? 기도 오래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짧은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삶의 그 순간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윗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한 가지는 절망했던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어두워진 그의 얼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밝아졌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얼굴의 표정에 드러나고 수심이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밝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을 밝게 하셔야 됩니다. 온 천하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지어주셨는데 나도 마치 그 짐을 지고 있는 마냥 살아간다면 정말 내 인생에 변화시킨 예수님 전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됐다고 고백해요. 그게 7절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매달렸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간증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와 그의 사안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냈고 아침에 사안이 일어나 보니 산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사안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사안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전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에 닥친 그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싸우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한 가지 제목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두 번째는 9절과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그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를 젊은 사자라고는 짐승에게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과 그리고 방금 자기로 하여금 위험 가운데 있게 했던 아기스 왕과 같은 사람을 젊은 사자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런 거죠. 아무리 젊은 사자가 사납고 강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자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지시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내 인생의 문제는 비례적으로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로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배경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마저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서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하신 말씀과 6절과 7절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확신할 때 삶의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머리가 그렇게 빠지고 새로 나는데 그 머리를 다 아신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두려움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이 비결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환경이 변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그리고 깊어질수록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두려움과 싸워야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겁쟁입니다. 등치는 이만하지만 두려운 상황을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계속 떨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손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두려운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 인생이. 근데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딱 이거였습니다. 내가 안다였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며 두려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읽지 않은 13절과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지에 물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속담에 생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옛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를 모략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나는 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을 믿고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묶어놓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누가 의인일까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내 방법으로 싸우면 두려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산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현재를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 마치 지금 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34편을 쓸 때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굴에 숨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땅 가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는 사울 왕의 쫓김 속에서도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한 후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10년 넘게 흘렸습니다. 그건 우리는 역사 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패배자로 살진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미 현실 속에서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선포했듯이 하나님의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 선포한 후에 19절에 유인에게 고난이 많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르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결과는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과 범위를 자신의 주권에서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의 고백이 중요한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사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와 다윗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크기, 규모 그리고 그 기간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존재하지만 그 고난의 기간과 범위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꿈에 합당한 인물이 된 곳은 완전한 궁전이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때로는 위험한 바위 위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날개를 펼치도록 위험한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떨어뜨리신다는 겁니다. 짧은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절벽 가운데 세우시고 그로 인해 지금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리고 날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 단 1도 한 적 없습니다. 정말로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이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더라고요. 또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신나는 장소더라고요.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어 한번 창공을 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아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상황들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두려움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그 믿음을 전수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2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두려움을 이긴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한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주변에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전수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삶으로 전수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녀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전수받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백하십니다.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계신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 혼자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시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승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위로를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위롭게 함이니 나는 마음에 염려치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비전 희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